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새학년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우리 모두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보고 격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번 기도회 동안에 쉼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영혼이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깨워서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 기도의 맛을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번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네,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캐치 주님핑!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벌써 이미 감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이 전혀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는데 그 제목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주제입니다. 간단히 제가 이 세계관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모션 왕국의 공주였었던 프린세스 로미,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로미가 실수로 그만 자신의 왕국에서 티니핑들을 이 지구에다 풀어버리게 됩니다. 실수로 풀어버리게 되었죠. 그때 이 티니핑들이 하모니 마을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야, 티니핑들 다시 내가 잡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지구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미에게는 한 가지의 사명이 안겨진 상태로 지구에 찾아오게 된 거죠. 로미의 사명은 티니핑들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미가 이 지구에 와가지고 다른 것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미가 지구에 보냄받은 이유는 그 티니핑들을 붙잡고 캐치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삶의 자리와 또 다양한 삶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꽉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그 행동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붙잡고 살아가고요. 때로는 이 성적을 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친구들 이번 일주일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도 익숙한 본문이지만 부인과 질환의 하나입니다. 몸에서 일어난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인데요. 현대 의학으로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지만 당시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삶의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이 여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브레이크를 걸게 되었고요. 늘 이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게, 한계에 맞닥뜨리게끔 만들었었던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혈루증 때문에 여인은 일상생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치부를 당했었죠. 왜냐하면 당시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 삶의 기준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이 율법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혈루증을 이 부정한 병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은 나조차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여인에게 그 흔한 친구조차 있었을까요? 아니요. 친구도 한 명 사귀지 못할 만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 여인의 삶에 그 발목을 늘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 물건 사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 공기 쐬고 싶으면은 외투 걸쳐 입고 산책하러 나가지만 이 여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또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이 발목이 붙잡히고 큰 벽이 늘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혈루증 때문에 여인은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은 혈루증의 치료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참담했었죠. 원했었던 치유는 경험하지 못했고 돌아온 것은 이전보다 더 큰 괴로움과 또 삶의 허탈함, 허망함 뿐을 여인이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 괴로움에 몸부림쳤지만 세상의 어떤 기술과 방법도 그녀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숨을 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괴로움의 나날들이고 외로움의 나날들 뿐이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었겠죠.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조차 이 여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사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기회도 박탈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질 기회조차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벽으로 그 인생의 눈앞에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삶의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오늘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이 인생의 어려움과 한계들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요. 또 이렇다 할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또 친구들이 학습지 풀 때 학습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사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옷이나 신발을 신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보니까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었더라고요. 부엌과 이제 방과 화장실, 부엌도 바깥에 있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늘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뭐가 간지러워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툭 던지면은 툭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서 불 켜면은 바퀴벌레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제 삶의 이 환경과 상황이 보이지 않는 벽과 보이지 않는 한계로 늘 제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느 친구들처럼 학원 한번 다녀보고 싶은 겁니다.
공부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다녀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다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학교 끝나면은 늘 운동장에 혼자나마 볼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 저도 한번 다녀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철이 좀 일찍 들었는지 학원 가겠다라는 말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때마다 그 부모님의 그 주름진 이마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원 좀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 형편을 알고 있는데 학원 보내달라고 했다가 우리 부모님께서 아유 대래 이렇게 반응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야 나는 내 새끼 학원 하나 못 보내네 라고 반응하시면은 부모님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괜히 또 불효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 학원 보내달라는 말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꼭 사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학습지나 준비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사달라는 말을 제가 못하는 겁니다. 늘 그러면은 학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때리셨잖아요, 선생님들이. 빠따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그냥 그날 하루 혼나고 나는 게 맞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늘 제 앞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한계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제가 무엇인가 꿈을 꾸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무엇인가 더 큰 소망을 품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날개가 있었겠죠. 그런데 날개짓 하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의 날개를 묶고 있는 그 자신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때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치료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누군가는 본문의 여인처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못 해보고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요. 결국에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내일의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하루하루를 허비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본문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던 그녀의 병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즉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껏 여인을 괴롭혔었던 높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두꺼운 인생의 그 한계의 벽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여인은 주님을 붙잡자마자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나를 괴롭히던 인생의 한계와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번 새학년 새학기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올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꽉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학년 새학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적에 목매어서 성적을 꽉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꽉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만 목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운을 붙잡아야 된다고, 누군가는 학원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붙잡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우리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니면 정서적 불안과 또 정서적 장애와 육신의 장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꿈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기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 붙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의 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7살 10월 달이죠.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사례비 70만 원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이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저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 가정으로 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을 앞둔 그 상황에서부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이제 가정 꾸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저희 가정 아시죠? 저는 말로는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집 없습니다. 하나님 저 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의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의 이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서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냐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땐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던 어느 날 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무슨 제도가 생겼는지 아세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제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제 눈앞에 보였었던 어떤 한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한계가 제 눈앞에서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떡하죠? 저거 차가 없는데 꼭 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교육전도사였잖아요. 어느 날 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고학년부 담당이었습니다. 고학년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고학년부 부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가시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왜요? 했더니 그분이 제일 처음으로 저한테 꺼내신 말씀이 혹시 차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도 모르게 네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제가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한데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차요. 그러니까 번호 2개가 이렇게 좀 반복되는 거, 그런 거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로 사든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든. 왜 그때 당시에 저희 친척께서 저한테 차를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분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더니 이 차인데 한번 보시죠 하는데 웬걸요? 흰색 차인 거예요. 그리고 번호판 2개가 반복되는 번호인 겁니다. 그걸 보고서 그분 앞에서 서로 부둥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간증을 했는데 웬걸요? 그분도 비슷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차가 생기고 그렇게 결혼을 순조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집에 휴지가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집안에 휴지가 떨어지기 전에 부모님께서 다 채워두셨던 걸 그땐 몰랐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필수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 9월쯤 됐습니다. 집에 달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달력을 좀 구하고 싶은데 9월 달쯤에 달력 나오는 데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다이소도 가보고 여기 이마트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달력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집엔 달력이 없어요 라고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섰는데 우편함에 뭐가 꽂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달력이 꽂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는 왜 시계가 없어요? 다음날 누군가가 택배로 시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집에 휴지가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손에 휴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